오소서 성령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그 배반 예고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고 또 스승으로 생각했고, 그래 또 예수님도 그런 제자에게 사랑을 많이 주셨겠죠.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그것만큼 아픈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하더라도 그가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겁니다. 주님은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죄도 하느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내가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지 않을 뿐,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다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루카복음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도 이런 하느님의 모습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행동 또한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하느님께서는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게 십자가의 의미고 예수님 순환의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의 이 용서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유다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그분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치면서 그 은돈을 성전 바닥에다 내던지고 물러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분명히 뉘우쳤으면 다시 예수님께 돌아갈 생각을 했어야지.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은 많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저는 아니겠죠. 유다는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나요? 스승님, 저는 아니겠죠. 스승님, 그리스어 원문으로 보면 랍비입니다. 이미 마태오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 누구에게도 스승이라고 불리지 말라고 얘기했었죠. 예수님은 그 단어를 배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은 굉장히 많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도 많이 봤었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말씀도 들었고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알았던 것, 그의 모든 관심사, 그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 이게 무엇이냐? 바로 돈이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유다는 그 향유만 딱 봐도 그게 얼마인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입으로 내뱉었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은돈 30립도 당시 탈출기에 의하면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쳐가지고 그 종이 죽었을 때 종값으로 물어주는 돈이었습니다. 하느님이 아니라 물질만 알아나가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결국에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절망입니다. 절망.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사고방식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물질의 사고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가 있어야만 빛이 나는 거고 가치가 없으면 버려지니까요. 물질의 사고방식이란. 베드로 사도도
방법은 달랐지만 유다처럼 똑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런데 그는 잘못을 저지른 바로 그 순간에 마테오복음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와는 다르게 절망적인 순간에 자신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에 그를 지배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은 절망 속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희망이 샘솟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은 죄 속에서도 생명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에게 가르치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붙들고, 절대로 자기 비하와 내 자신을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을 붙들게 만듭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고난받는 주님의 종의 노래인데요, 그 고난받는 주님의 종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다.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원천, 고난받는 주님의 종은 바로 들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주님의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귀 속에다가 당신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 말씀이 그 어떤 고통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유다와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팔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신앙도 내던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하느님을 외면할 수도 있죠. 그들이 저지른 죄보다도 더 큰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또 부족합니다. 하느님이 그걸 잘 알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하고 나약함은 주님께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신앙생활 동안 하느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지 않았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느님에 대한 알미 없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는 것은 절망뿐일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알미 있어야 그 알미 나를 다시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인도해 주죠. 바오로 사도가 디모데오 2서에서 했던 말을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들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나가게 하고,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느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해줄 겁니다.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는 신앙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자비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깊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 뭔지 제가 얘기해 줬었죠? 고해성사 안 보는 겁니다. 하느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자살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느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우리 그런 절망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주님의 용서를 선택하는 슬기로운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숙제 줄게요. 오늘 하루 절망 금지입니다. 절망 금지. 그리고 자기 비하 금지.
이런 나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고, 이런 나를 주님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절망 금지, 자기 비하 금지, 그리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복음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시고 말씀 한 구절 가슴 속에 담고 오늘 하루 거룩하게 지내도록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아멘.